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마지막 절 22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니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와 가부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느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루스기아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으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우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안수하여 주시고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디모데후서를 이번 주 보고 있었는데요. 오늘 마지막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바울이 자신의 마지막 편지를 디모데 목사님에게 보내고 있었던 마지막 편지를 이제 마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쩌면은 이 말씀을 읽다 보면은 바울이 기록한 편지 또 성경에 있는 말씀들 중에서 어쩌면 가장 개인적인 글을 남기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드리고 싶었어요. 성도님들께서는 세상을 떠나시는 그 마지막 순간을 누구하고 함께 보내고 싶으십니까? 많은 경우 가족일 것 같아요. 배우자나 아니면 자녀들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바울이 바로 그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쓰고 있었는데요. 이때 바울이 자신의 죽음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또 그전에도 많은 위험을 겪었지만은 이번에는 그냥 지나가는 위험이 아니라 이제는 떠날 때가 됐다. 내가 이 위험을 통해서 내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을 이제 확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 후서가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라는 것도 바울이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목사님에게 제자가 되죠. 또 사랑스러운 아들이라고도 영적 아들이 되기도 하는데 스승으로서 마지막 조언을 해 줍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라라고 말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편지를 마치면서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이 부탁은 스승이 제자에게 하는 부탁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부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9절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9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이제 겨울이 오니까 겨울이 오면은 이제 배가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은 오지를 못할 수도 있어서 빨리 오라는 말도 있지만은 바울이 자신의 죽음, 자신이 이 세상에 남아있을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어서 빨리 오라. 또 디모데가 보고 싶어서 빨리 오라라고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바울이 이제 빨리 오라고 말하는 이제 그 이유를 이제 또 설명을 해주는데요. 10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대만은 이 세상과 사랑에 빠져서 나를 버리고 떠났느니라. 대마라는 사람이 있는데 바울을 버리고 떠났다고 합니다. 이 대마라는 사람이 한때는 바울과 함께 열심히 사역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서 24절을 보시게 되면요. 빌레몬서를 마치면서 끝 인사를 바울이 하는데요. 뭐라고 대마의 이름이 거기서 나옵니다. 근데 대마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나의 동역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사역을, 선교를 같이 했던 사람이라는 것이. 그리고 편지를 쓰고 있을 그 순간에도 대마가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대마가 이제는 이 순간에 바울이 이제 위험을 당하고 이제 감옥에 있으면서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 이제 죽게 되는 상황이 되는데 그 대마라는 사람이 바울을 버리고 그의 곁을 떠났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10절을 보게 되면은 지금 현 상황이 위험해서 그냥 위험해서 두려워서 무서워서 도망을 갔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은 꼭 그렇지만은 않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게 그 전부터 그러한 조짐을 보여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대마를 표현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세상과 사랑에 빠져가지고 두려워서 도망갔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세상에 빠져서 나를 버리고 도망을 갔다라고 말을 하는 거 보니까 그 전부터 조금씩 그런 모습을 보여오다가 이러한 위험한 상황에 바울이 있게 되니까 여기 있다가는 안 되겠구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주저없이 바울을 버리고 도망을 간 것 같습니다. 바울이 이전에도 말을 했죠. 7절에 보면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마쳤고 나는 믿음을 지켰다라고서 바울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상을 했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바울이 4장 7절에 말했던 것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과거형으로 말을 하고 있었거든요. 선한 싸움을 다 마쳤고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그 다음에 믿음을 지켰다. 벌써 이것을 다 마쳤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도 중요하고 경주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고 믿음을 갖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선한 싸움을 다 마치고 다 싸우고 경주를 끝까지 마치고 믿음을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마지막 순간이라는 것은 두 가지 모습으로 다가올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해서 이 세상에서 떠나는 그 순간이 마지막 순간이 될 수가 있고, 왜냐하면 죽은 다음에는 모든 것이 다 끝나죠. 가톨릭에서는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또 기도를 하면은 안 믿던 사람이 구원을 받아가지고 영생을 할 수 있다라고 믿고 있지만은 그건 비성서적이죠. 일단 죽으면은 모든 것이 다 끝난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다 마치고 눈을 감을 때 바로 그 순간이 우리에게 마지막 순간이 될 수가 있고, 또 아니면은 그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그때가 또 마지막 순간이 될 수가 있는데, 어느 순간이 먼저 오든지 그 순간까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경주를 마치고 믿음을 그 순간까지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대마는 그걸 못했어요. 그전에는 바울과 사역을 열심히 했는데 한순간에 와서 바울을 버리고 도망을 갔는데 믿음까지 버리고
도망을 갔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세상에 빠져서 나를 버리고 떠났다. 이때 바울은 혼자였습니다. 누가만이 그를 지키고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11절에 보시면은 바울이 그런 말을 합니다. 다 떠났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이 누가가 누구냐면요. 누가복음을 기록한 저자입니다. 아시다시피 역사학자이면서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정확해요. 그 시간대로 그것을 잘 기록을 했기 때문에 만약 그 사중복음을 보시면서 사중복음이 이제 강조하는 것이 약간씩 다릅니다. 하지만 누가는 역사학자였기 때문에 모든 것을 순서대로 다 기록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걸 원하시면 누가복음을 읽어보시는 것이 참 좋을 수가 있는데요. 이 누가가 역사학자였지만 또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항상 함께 하면서 주치 역할을 한 거죠. 몸이 아플 때마다 또 불편할 때마다. 그리고 바울의 몸이 항상 건강하지가 않았잖아요. 보면은 내 몸에 가시가 있다라고 말을 표현했는데 낫지 않는 병이 계속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목회하는데 많이 힘들어하기도 했었지만은 그래서 누가가 항상 옆에 있으면서 돌봐 주었던 것입니다. 이 순간 다른 사람들은 다 버리고 가는데 누가만은 끝까지 남아 있으면서 감옥에서 바울을 보살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레스게도 떠났다 그러고 디도도 떠났다고 10절에 나와 있는데 이분들은 아마 사역을 위해서 떠난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교를 이제 하시는 분들이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그러시지만은 한 가지 힘들어 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선교를 다 마치신 후에 은퇴하신 후에 많이들 외로워하십니다. 많은 경우 갈 곳도 없으세요. 갈 곳도 없고 그래가지고 뭐 미국에도 보면은 그래서 선교사님들만 모여서 사는 마을도 있고 제가 살던 노스캐롤라이나 거기에도 특히 여자 선교사님 근데 한국 여자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사는 거기 미국 시골에서 더 시골 같은 곳이거든요. 산 중에 마을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에 그 한국 여자 선교사님들 모여서 살고 그런 데가 있었는데 또 한국에도 그런 곳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은퇴하신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살 수 있는 것. 바울이 말은 안 했지만은 외로워하는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제가 아니거든요. 외로움을 느끼는 바울의 그런 마음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여러 부탁을 하는데요. 9절을 보게 되면은 바울이 그런 부탁을 합니다. 너는 속히 내게로 오라. 디모데에게 마지막 순간을 디모데와 함께 보내고 싶은 그런 바울의 마음을 볼 수가 있고요. 또 떠나면서 자신이 하고 있던 사역을 맡기고 싶은 그런 마음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11절을 보시면요.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라는 말을 합니다.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나의 일이라는 것은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떠나게 되면은 자신이 로마에서 하고 있었던 그러한 사역, 그걸 누구한테 맡기고 누가 그것을 맡아서 해야 되는데 그 일을 마가에게 맡기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또 디모데에게 맡기고 싶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마가는 누구인가? 이 마가는 아까는 누가가 나와있죠? 이 마가는 마가복음을 쓴 그 저자입니다. 그 마가를 말하는데 바울하고 마가는 약간 역사가 있습니다. 바울이 첫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마가가 그냥 돌아가죠. 그냥 고향병이 걸려서 그런지 그냥 돌아가는데 그 일 때문에 마차를 겪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바울하고 마가하고 갈라쓰게 됩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선교여행을 가게 되는데 이제는 화해를 했고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을 보게 되면은 이런 말을 바울이 하십니다. 네가 올 때에 드로아에 두었던 겉옷을 가지고 오고 그리고 세 가지를 가져오게 합니다. 원본에 보면 세 가지를 가져오라고 기록이 되는데 겉옷을 가져오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책을 가지고 오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가죽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라는 말을 바울이 합니다. 바울이 선교사였지만 학자였던 것 같아요. 얼마 남지 않은 생애를 시간을 보내면서 끝까지 책을 갖고 와라, 책을 찾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또 한 가지 마음이 좀 짠한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바울이 이릅니다. 드로아에 두었던 내 겉옷을 가지고 오라. 이제 겨울도 오지만은 감옥에 있으면서 바울이 많이 추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겉옷을 가져오라. 춥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의를 주는데 14절에 보니까 우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다라는 말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15절에 보니까 그를 주의하라. 이 알렉산더가 누구였냐면은 복음 전파를 방해를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바울이 그에게 감정이 있어서 이런 말을 한 것은 아니고요. 이제 자신이 떠난 후에 디모데가 목회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생각을 하면서 디모데가 조심하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알렉산더는 하나님에게 그냥 맡깁니다. 14절 보니까 주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실 것이다. 이것은 감정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보고 알렉산더를 치시옵소서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건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알렉산더를 그냥 두셔도 바울은 괜찮다는 것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16절을 보니까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아무도 내 곁에 있지 않았다. 여기서 처음 변명이라는 것은 바울의 첫 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첫 번째 재판을 마쳤는데 그 첫 번째 재판 때 변론을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변론은 어떻게 했었냐면은 피고인들의 증인들이 나와서 이 사람이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라고서 증언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변론의 시간이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요. 그때 아무도 바울을 위해서 나와주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로마 감옥에 있었는데 로마 교회 교인들도 아무도 바울을 돕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법정에 나와가지고 증인으로 나와가지고 바울이 그런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나와주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위험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16절을 보면은 바울은 그들을 원망을 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 너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바울에게도 그런 약속을 하여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어디서나 그 약속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떠나서 바울이 진정 혼자가 되었었는데 그 순간에도 바울은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바울 곁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지켜 보호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위험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번에도 나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의 구원은 어떤 것인가? 18절을 보게 되면은 위험할 때마다 주의 구원을 체험했는데 이번에 죽으면 18절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마치고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는데요. 주께서 나의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이번에 있는 위험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또 구원해 주시는데 구원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은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지금 겪고 있는 고난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 주시는데 그것이 나의 죽음이 될 것이다. 죽어서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그것이 될 것이다 라고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슬퍼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18절에 주님께 영광이라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 순간에도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의 손을 꽉 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사역만 열심히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울의 개인적인 마음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두가 떠난 상황이고 그래서 영적 아들 디모데가 그리워서 디모데 목사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서도 바울이 하나님의 곁에 계시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을 보면서 우리도 그러한 바울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지키기를 원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경주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